기원전 587년, 지금부터 약 한 2600년 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모두 포로가 되어 잡혀 끌려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1년 전이 되기도 하는데, 이 사실을 예레미야서 29장 4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하십니다. 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 몽땅 나라 전체가 이런 결과를 피할 수가 없는데, 일정 기간입니다. 약 그 유명한 바벨론 포로의 70년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시험 아닌 시험에 들고 있는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본인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만할 대로 자만해진 그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두 가지입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모릅니다. 또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알지 못하니 그렇게 귀한 것이 천박해지고 그 소중한 것들이 끝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고 그를 휘하에 살아간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남에게 멸시를 받고 또 남에게 천박하게 무시를 당한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오직 우리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주는 이 메시지이기도 한데, 바벨론 포로 70년 이런 긴 기간 가운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곧 평안이요. 그러니까 장래, 재앙이 아니라고, 곧 평안이라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참 대단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 바로 내가 한다 그랬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아주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포로 생활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그 손 아래 겸손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손 아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이런 겁니다. 매여 있으면 포로입니다. 여러분, 물질만 해도 그렇습니다. 물질에 포로가 된 사람, 한마디로 결코 여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모든 시간과 공간과 재능과 모든 여건이 여기에 꽉 짜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질이 우리를 쥐고 놓지 않는 실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이렇게 둘러댑니다만은 다 핑계에 불과하겠죠. 돈만 해도 그렇습니다. 돈의 포로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돈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돈이 우리를
포로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돈 없으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돈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으로 살아가게 하신 돈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돈이 주는 매력에 홀딱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럴 일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만 돈이 눈에 들어오면서 모든 시야를 가려워버린 것입니다. 사실 10,000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10,000가지 중에 하나가 돈인데 이 돈이 10,000가지를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헤아리 돈만큼 가치 없는 것도 없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돈, 이 가운데 혹시 버려? 그럼 어떤 걸 버리시겠어요? 자식 버릴 수 있나요? 명예를 버릴 수 있나요? 지식을 버릴 수 있을까요? 건강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제일 버리기 쉬운 게 돈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의 흐름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시작과 마감에 있는 돈입니다. 무슨 얘기일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돈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허락하신 이 돈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손에 들어온 것만 생각을 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난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손에 들려진 물질인데 그만 그 물질의 매력적인 이곳에 그냥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움켜쥐기 시작하니까 어느 틈엔가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그 매력에 푹 빠져 지금도 아무도 모르게 우리는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이 가 있는 사실을 본인이 잘 압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사실에서 헤어나오기 전까지는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생각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돈에 집착만 하게 되는 이 점입니다. 사실은 그 돈만 아니면 이렇게 참 허접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건강을 버릴 거예요. 자식 버릴 겁니까? 명예를 버릴 거예요. 일평생 쌓은 지식도 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못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범사를 이 돈과 모든 연계를 해서 생각조차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까지도 그냥 결정해버리는 치명적인 안타까움입니다. 심지어 이 생각조차도요, 방향까지도, 언어까지도 그냥 여기에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본인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삶의 행보가 어긋나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 이것이 돌아오는데 짧아야 20년이에요. 길면 일평생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약 한 20년 정도 됩니다. 다행이에요. 죽을 것 같아서 온 것이지 좋아서 온 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을 때의 사실을 그렇게 억울해하고 그렇게 슬퍼하는 거고 나중에 이해를 가는 사람도 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만 눈이 가려워지고 생각이 가려워지고 모르진 않아. 지금도 아냐. 하루 이틀 돈 벌고 이거 정리되면 나는 얼마든지 이러다가 짧아야 20년이에요. 일평생 마지막 때 이걸 몰랐구나. 착각이죠. 이로 인한 삶의 혼란을 어디서 보장받습니까? 그 주신 좋으신 분을 일생 오해와 곡해 그 앞에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 것 전혀 I don't care하고 심지어 그 호흡까지도 주신 분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긴 세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호흡에 이상이 생길 때 사람들은 감기 정도로 여기죠. 여러분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호흡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무지가 어떤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무지가 머리에서 마비되는 게 뇌경색입니다. 이 무지가 마음에서
굳어지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는 대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고 우리도 하고 다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호흡기 질환, 소위 그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이 창궐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 돈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일보다도 호흡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 질환에 걸리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이 덫에 걸려서 운명을 달리합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사실은 죄송한데 살만해서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수 있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잊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부자에게 향한 얘기는 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줬으니까 찾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오늘 밤이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겁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팩트처럼 정확한 사실이 이 사실을 근거로 호흡하게 하신 분을 정말 감사하는 분을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좀 잘난 사람들이 아주 한량하게 이것을 거부하는 것도 많죠. 자살은 어떤 이유로도 이것을 미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합리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살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거부요,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해 아래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면 너도 죽어야지. 가장 복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된 우리 게 아닙니다. 부모 것도 아닙니다. 이 생명의 복을 거부한다. 하나님이 거부하겠죠. 그래서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비롯해 서기관 바리새인 몽땅 어린아이 남녀노소 포로가 돼 쫓겨나옵니다. 끌려 나옵니다. 약 70년 동안 이런 비참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생명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저 보리몽둥이 같은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거기에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천하 없어도 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이 생명의 주인은 저나 여러분 이 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 속에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 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이산화탄소는 뭐 기후 어쩌고도 호흡 문제예요. 공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뭔가 깨닫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직은 멀었어요. 근본과 본질에 접근하기 전에는 그 사람 얘기하다가 다 운명합니다. 99%가 다 죽어요. 저도 죽어요. 해결 안 됩니다. 문제는 모든 피조 세계는 이 한 가지 호흡하고 마음껏 살라고 그 아름다운 공기로 그래서 하늘이 붉고 에메랄드 빛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바다를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루에 12번도 더 바뀝니다. 한번 꼭 기회가 되면 쓸데없는 데 투어하지 마시고 하루 종일을 한 번 정도 생애 남태평양이 그렇게 아름다운 물빛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기후와 태양의 움직임과 구름의 움직임과 모든 일기 속에 계속 바뀝니다. 한번 꼭 보세요. 아마 이것으로 논문을 써도 박사학위 정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런 건 아직 보지 못했어요.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에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가치 없이 돈 하나 빠져서
쓸데없는 것에 빠져서 생명에 대한 이 소중한 분의 이 가치와 이 소중한 분의 소중함과는 전혀 관계없이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습게 사는 우리들을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대단하 여기는 것들은 여러분이 다 부릴 종들입니다. 돈도 부리십시오. 물질도 부리십시오. 이 피조 세계조차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경영하는데 이 온 우주가 필요해서 온 우주하고도 너하고 안 받고 우리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생명이 왜 지금도 호흡하고 이만큼 직립인간으로 생명살이를 하는지 아는 사람 많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생명의 왕 노릇하라. 왕 노릇을 하라 그랬지 생명의 왕이 아니에요. 생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생명의 왕 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팩트입니다. 죽기 전에 살아서 전에 꼭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건 못 보고 그 앞에 서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 넌 안 믿었지 않느냐? 왜? 우리는 생명의 종이 아니라 왕 노릇 하게 찾아오신 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이 생명의 왕께서는 지금도 하루를 살아도 생명의 왕 노릇하게 모든 걸 준비하셔서 천년을 살아도 그 하루와 비할 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주의하세요. 무슨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집안 내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이 팩트, 이 사실 앞에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 때로 전무후무하긴 하지만 물 위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이 생명사례로 살아가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 전 미 대통령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마지막 시간 헤어질 때 악수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I trust you.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트랩에 올랐어요. 굉장히 원이 많이 남아요. I trust you. 오늘 우리가 미 대통령이 한 말도 오래 기억이 되는데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너를 신뢰한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 살아계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살아계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오늘 내 생명에 생명 되시는 걸 한 단어로 요약해 준 것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호흡만 해도 다행이죠. 일어나지도 못한 이 사람, 38년 된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면 게임 아웃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걸어갈 수만 있다면 헤아리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에 힘입어서 저나 여러분의 생명만큼은 지금 이후로도 생명이 왕노릇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지을 때요, 보시기에
참이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지으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으셨는지 모든 피조 세계를 지어놓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너는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명하신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데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거예요. 눈이 가로막히고 귀가 닫혀지고 생각이 마비가 돼서 이 소중한 것들과는 I don't care, 전혀 관계없이 컴비품 더 보려고 주일도 걸르고 곱 더 보려고 잠도 못 자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 10대 재벌의 자녀들을 조금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 세계 일론 머스크의 자녀도 부럽지 않으세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은 유산이라도 받고 아버지 타는 전세 자가용 비행기도 언제든 타고 정말 전 세계 하나밖에 있을 거 없는 그 승용차도 람보르기니 10억짜리도 그냥 언제든 탈 수 있고 공짜 아니에요. 아버지 잘 만난 덕에 심통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런 건 그렇다 그래야 돼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좋은 차 잘 먹고 잘 사는 그 어떻게 그렇게 태어난 걸 하나님이 바보십니까? 여러분 바보 자녀입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움직이는 땅의 생물을 다스리라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부터 주님이 따질 거예요. 너 말귀를 못 알아듣니? 우리가 지금도 이 심각한 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이 한 가지로 여러분 소중한 게 없잖아요. 있을 겁니다. 소중한 거 아닐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은 몰라요. 어느 틈엔가 집착을 하다 보니까 소중한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잖아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죠. 여러분이 귀하고 소중한 게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귀한 것을 모르면 천박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천박해지는 걸. 이건 죽기 전에 깨달아. 이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들을 게 있는 자는 가장 귀한 생애가 펼쳐질 것입니다. 해서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더 어떤 것보다 이것보다 더 심각함이 어디 있을까요?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것을 앞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몇 단어 안 되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걸 뒤집어 보면 너 허락 안 할 거야. 이 얘기 아니에요? 나 너 땅끝까지 따라갈 거야. 너 되는 꼴이 있나 보자. 이 얘기예요. 이런 독선이 어디 있어요? 타협을 하든지 화해를 하든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분이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세상에 이건 통곡할 일이죠. 이건 상여나갈 일 아닙니까? 아무것도 한 일에 일생을 휘둘리니까 얼마나 일을 갈 일입니다. 일생 허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귀를 기울여 주세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사람의 마지막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까요? 저나 여러분의 마지막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절대로 인생의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그가 새로운 모든 생애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인생의 뉴 스타트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엇을 한 것도 그분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흔적을 남기고 안 남기고도 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사실 하나를 사실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밟고 살아온 이 땅을 살아오게 하신 분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혹 드릴 말씀이 있다면 그분 앞에 정중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나를 이만큼 살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그분이 밟게 하실 영원한 그 땅의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생애의 마지막으로 여기는 것은 우스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교수, 철학자, 대단한 종교가라 할지라도 말년이 초라한 거예요. 뭐 몰랐다는 등, 인생이 허무하다는 등, 뭐 별게 아니라는 등, 뭐 죽으면 편하게 죽었다는 등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뭐 순교자는 억울하게 죽었네. 말 되는 소리 나세요. 뭐가 평안하게 죽어요? 평안하게 죽기는. 순교자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바보 같은 사람이네요. 어느 사람은 톱을 켜서 순교했는데 말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또 뭐예요? 이게 또 그런 겁니까? 우리 좀 심각해 보자고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천박해진 거예요. 우리 잘못 드라이브를 건 겁니다. 드라이브를 걸 곳에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지금이라도 신문을 펼쳐보십시오. 가장 유명한 사람, 왕을 했든 대통령을 했든 뭐 훌륭한 지식인이든 누구든 간에 한번 보세요. 쓸쓸합니다. 왜 하얀 겨울에 떠나지 않고 왜 지금 떠났을까?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이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만큼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나를 복 주셔서 해 아래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 시간이에요. 할 소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까지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일찍이 그 기쁨이 맞다면 기쁨으로, 일찍이 그 즐거움이 맞다면 그 즐거움으로 살던 사람은 그 마지막은 축하 파티 시간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일생을 그분 덕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분을 만날 시간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내가 지금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도 이것도 유익하다. 깊은 얘기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 나 빨리 보고 싶은데 너희 때문에 나를 남겨두신 거예요. 깊은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일생을 그분 덕에,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생을 그분 덕에 우리가 살아온 게 맞다면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참 괜찮은 소리 한마디 했어요. 죽을 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뭐 좀 살랐으면 그분 앞에서 좀 한마디 정도는 염치가 있지. 얌체지. 실컷 먹고 살고 돈 벌고 아들 달라고 이만큼 누리면서 은행에 있는 거 얼마 있는 거 다 아는데, 동산 부동산 다 더 잘하셨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그분의 은택을 입었다면 일생을 누구 덕에 산 겁니까? 이런 거예요.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를 대단한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하지 못하는 것 또한 가장 심각한 부당함인 걸 아십니까? 인정이 그렇게 어려워요. 인정을 하면 해피해요. 보세요. 인정 하나 하고 평생을 죽일지 죽일로 많이 죽인 우편강도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해피하게 낙원에 가잖아요. 그게 인정이에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이제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무거나 인정하지 말고 인정할 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일생 그 덕에 산 이 사실이 맞다면 잘 살았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무슨 수식어, 대단한 철학적인, 무슨 성경적인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이 말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만 아니라면 무슨 죽음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은퇴만 해도 그래요. 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야 합니다. 그 밖에 할 말이 더 있어요. 무슨 흔적을 남기고 안 남기고 조금 주석과에 속하지 않을까요? 왜? 언젠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백남준 씨가 살아계실 때 금세의 가장 최고의 걸출한 비디오 아티스트 아닙니까? 세계 제1인자죠. 그가 한국에 왔을 때 한 방송에서 기자에게 인터뷰 과정에 기자가 너무 대단한 분을 한국에 왔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백남준 씨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술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다 사기예요. 교수나 전문가라는 위치로 다 사기치는 겁니다. 2번 다시 질문하지 못하고 끝난 일이 있어요. 일생을 사기 맞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만큼 살게 했으면, 그 은총을 입었으면 그 은총을 입은 대로 말하고 생애를 마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뭘 대단한 미사력을 동원해서 뭐 내가 이런 일 했고 저런 업종을 남겼고 뭐 지가 했으면 그게 맞아요. 지가 복음에는 다 몇 장 몇 절에 써야 되지만 복음서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내 공로는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모두 여러분의 생애를 언젠가는 마감할 때 제 이야기가 아마 구구절절히 이거 전부 다 생각날지도 몰라요. 이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인생의 마감은 절대로 마감이 아니라 이 마감은 아름다운 시작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일생을 그 은총 가운데 살아왔다면 그 시간 이후는 영원한 은총 속으로 시작될 뉴스타트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죽음은 더는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지만 준비된 사람은 이러한 은총으로 돌아갈 것이지만은 은총과 I don't care 한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이 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3년 동안 내내 이 주제로 천국의 윤리를 밤낮 없이 말씀하시다 그 마지막 시간에, 잘 들어보세요, 오직 이 한 가지 주제로 파티를 하셨어요. 이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생애 마지막 시간에 만찬할 겁니까? 이게 뒤틀려서 그 친동생 야고보가 뛰쳐나간 거예요. 형님 정신 나갔네. 아니 잡혀가 형장 이슬로 살아갈 사람이 한가하게 지금 뭐 내 사료 내 피 먹고 마시고 이거 잔치한 거거든요. 이걸 하십시오. 아마도 형님 예수께서 야고보를 설득하기 시작했다면 야고보 하나는 설득이 됐을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아세요? 우리가 지금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생명을 위하여 마지막 시간에 친히 파티를 하신 예수님은 이는 내 떡이요, 이는 내 살이요, 내 피요, 그 떡을 마시고 피를 마시면서 그 위대한 인류 역사의 최대의 생명 축제를 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우리도 알아듣지 못합니까? 알아듣지 못하면 축제가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되는 소리예요.
이 파티를 초상집 만들어버린 거예요. 초상집에 가면 다 근심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가보세요. 어쩌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만저만 했는데요. 그럴 줄 몰랐어요. 그게 다 아니에요. 울고 살아생전에 하지 못한 거. 그리고 매일 묘소 찾아 꽃다발 드릴 생각하지 말고 호흡 있을 때 꽃다발 갖다 드리세요. 한 그릇 더 사드리세요. 그것도 아니면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생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의 마지막 시간은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절대로 올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든 어느 때든 오늘 이 날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갈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된 준비로 매일 매 순간마다 만나고 살아가게 하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이라 그러는, 왜 복음인 요한계리온 기쁜 소식이냐, 이 일을 맨 전인격적으로 매일 맛보고 이 삶 속에 두 자밖에 없어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 은총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듣고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쫙 째리고 인상 팍 쓰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말씀을 하신 것,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에 어느 때 돌이키겠냐?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즉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을 그때에 돌이키시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서 지난 날에 내내 하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불평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죄요, 원망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로 그 세대가 전멸합니다. 광야에서 두 사람만 대놓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언어를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행보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분이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보고 듣고 할 세계가 다른 것입니다. 아니, 한마디로 이처럼 행복한 행복이 없어요. 듣다 보도 못하는 세계를 듣보잡이 아니라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겁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하신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른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신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하신 분을 이 땅 끝자락에서 영원하신 그 땅으로 한 걸음 내딛는, 지금까지는 여기 딛었습니다만 그 다음 걸음은 그나라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바로 영원하신 땅을 향한 뉴 스타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사신 생애가 이 생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생명의 축제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든 어느 때에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하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뉴스타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우리의 모든 살아온 것을 볼 때 토해내고 싶고 올보기도 싫다 할지라도 다시 기회 주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너희 장래 소망을 치료하는 생각으로 불러주신 이 자리가 우리 인생에 부르신 분 앞에 새로운 시작만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